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을 때 주신 말씀이고 제가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업도 조그맣지만은 작은 일이지만은 실패를 했고, 또 직장도 가는 곳마다 망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또 망했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 의영이가 이렇게 선교원 들어가기 전이었죠. 그래서 내 인생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살피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기도원에서 그렇게 금식하는 거 싫어하는 놈이 금식하면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막판이었거든요. 막판이어서 이거는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그냥 금식하면서 물 한 병 들고 거지같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물가에 가서 앉아서 물고기하고 얘기하고, 밤에는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들으면서 산새들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죠. 내 마음에 감동이 왔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사람이거든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해서 하나님에게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 이스라엘을 쓰고 있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야곱일 때가 있고 이스라엘일 때가 있어요. 야곱은 창조한 원래의 그냥 존재고요.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창조하신 이와 지으신 이는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있을 때의 내 모습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이 간섭을 받은 상태의 야곱을 의미하거든요. 그때 저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죠. 아이는 어리죠. 정말 거지가 됐죠. 애초부터 없었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랬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굉장히 힘이 됐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에게는 누구 하나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거 내 인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마지막 소망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값주고 샀다는 의미잖아요. 너는 이제 내 거야, 이런 의미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게 되게 좋은 말이더라고요. 지명하여.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나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단하지? 왜 이렇게 내 인생 고난하지? 근데 이 지명하여라는 단어 속에서 저는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한 거야. 그래서 너를 불렀어. 이제부터는 너는 내 거야. 물 가운데 가도 불 가운데 가도 너는 침몰하지도 않을 거고 불에 타지도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때 그게 응답이었죠. 그래서 그냥 내려왔어요. 그래,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요, 샘플이라는 게 있어요. 샘플이라는 게 뭐죠? 미리 보여줌으로 그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고안된 걸 말하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모델하우스도 마찬가지. 내가 들어가 살 집을 미리 한번 살펴보고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안 좋은지를 살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모델하우스잖아요. 우리 그것을 보고 결정해요. 우리 신앙에도 샘플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집착하시는지, 포기하지 못하시는지 의아할 때가 많아요. 다윗도 큰 죄를 졌잖아요. 또 바울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을 핍박했고요. 저도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던 거,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도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앞에서는 자존심도 공의도 하나님 대심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을 수없이 속였거든요. 많이 속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안 한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뺀질하게 돌아다녔어요. 그 여지없이 또 그 자리에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늘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붙드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속상해 하시면서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질투하신다고까지 표현하시면서도 버리신다고까지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다시 감싸 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오늘 본문도 이러한 하나님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된 성경이 이사야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의 죄악으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선포하게 만들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이사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사야서를 한번 분해해 보면은요, 학자들이 저도 신학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학자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두 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이렇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권이다. 이건 한 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부터 66장까지가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런 학설들을 내놓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읽어지게 되는 거예요.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픔과 탄식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탄식을 보여줘요. 죄 가운데에서 비참하게 멸망의 길로 달려가서 결국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39장까지예요. 그 이유는 또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슬퍼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세요. 이사야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슬픔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요. 5장으로 가면 1절 2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 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큰 기대를 안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열매를 내주길 바랬는데 어느 날 보니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큰 기대를 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았는데 결국은 이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40장으로 가면 또 우리는 위로하시는,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40장 이후부터 또 다른 내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두 권으로 보이는 이유예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징계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고치기 위함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회초리를 들지만 그것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이죠. 아이를 때려본 부모는 알 것입니다. 울다 잠든 아이를 보며 맞은 것은 아이인데 오히려 때린 내가 더 아픈 것을 우리는 부모로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비록 때리셨지만 결국 다시 그들을 돌이키셔서 은혜를 주시겠고 회복시키실 것이며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될 거라는 확인이 40장부터 절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기억시켜요. 애굽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압박으로부터 구해내셨고 구스와 스바의 핍박에도 그들을 구해내셨고 이러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네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너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버림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버리고 싶지 않으셨겠죠. 우리 부모님도. 생명은 자기 원대로 안 되니까요. 하지만 어린 나이인 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저를 버린 거예요. 부모가 나를 버리다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나를 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늘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개밥의 도토리가 됐어요.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그날 밤새 되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한 번도 저는 존귀하다고 여긴 적이 없어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나는 들풀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아무에게도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는 내가 너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겠다. 이거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자존심이 세면 안 돼요. 자존감이 세야죠. 자존심이 세는 거는요, 제가 경험해서 잘 아는데, 사랑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자존심이 세요. 안 지려고 그래요. 심지어 지 자식한테도 안 지려고 그래요. 지 마누라한테도 안 지려고 그래요. 지 서방한테도 안 지려고 그러고. 왜 그래요 도대체? 그냥 져주면 되거든요. 그냥 져주면 돼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고 죽을 문제 아니거든요. 그냥 져주면 돼요. 제가 이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남은 건 자존심밖에 없었거든요. 이거 하나 무너지면 나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 자존심만 센 거예요. 쥐뿔도 없어도 큰 소리 치고 자존심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락바락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옛날 사진을 한번 봤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보여줄게요. 야, 진짜 주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딱 독사의 자식 같더라고요. 눈도 매섭고 빼쩍 말라가지고 배모 뿔뚝 나와가지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바뀐 게 있다면 져줘요. 네. 져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존심 말고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요, 남을 배려하고 져줘요. 왜냐하면 내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저 사람한테 대우를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네. 이런 걸 경험했어요.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원래 부자였던 사람이 지금도 부자고 한 3대가 부자인 사람들은요, 제가 만나면 굉장히 푸근함을 느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도 이렇게 나같이 막 그냥 이 참 광야의 인생을 거쳐온 사람들하고 달라요. 뭐 이름은 거명할 수 없지만 참 제 주변에 좋은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그 목사님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항상 보면은 여유가 있어요. 주머니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형님 목사님 하는데, 아, 형님 목사님 뭐,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날카로워요. 그래서 내가, 이 존귀 여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잘할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5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너뿐이 아니라 네 자식에게까지, 네 주변에게까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도 그 배도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에 기인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겨졌고 그 나라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다 흩어져요. 그랬던 그들이 고토 옛날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상적인 정치적인 정략적인 내용으로 이스라엘이 국가를 얻는 것 같아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거죠. 예.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없었어요. 다 이방으로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저 독일 게르만 민족 쪽에서는 독일 쪽에서는 나치한테 그렇게 고난을 당했고요.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좀 나았고요. 막 이랬어요. 그랬던 그들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나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팔레스타인하고 아직도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옳지 않지만 원래 원주민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니까요. 옳지 않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것은 이들이 지금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는데 하물며 오늘 나에게 너를 존귀하게 여길 거야. 너는 내 거야 라고 이 말씀이 내가 확신을 갖는다면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니까요. 내가 이 자녀들을 끌고 끝까지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거야. 내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할 거야. 약속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은 내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자녀가 알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언젠간 돌아와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때가 되면 지가 두 손 들고 돌아와요. 하나님은 왜 그리도 이런 심히 마음 아픈 사람을 계실까? 오래전 제가 전도사로 주일학교 섬길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막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했어요. 애들 교회에서 또 아니면 수련장 가서 재우면서 먹이면서.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애들 간식 만들고 막 주방에서 막 애들 뭐 간식 만들고 식사 만들고 나는 애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놀고 게임하고 말씀 가르치고 막 이러잖아요. 참 한 번씩 그때가 좋아요. 예. 애들 막 아침에 내가 구보시키고 가나안 농군학교 있다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 나와 이래가지고 10바퀴씩 막 구보시키고, 장로님들은 그냥 애들이 저렇게 맨날 집에서 오냐 했던 애들인데 전도사 따라서 뭐 이렇게 막 그냥 뛰어다니니까 우리 전도사 잘한다고 박수치고, 나는 또 그게 좋아가지고 또 애들 막 굿샵 시키고 PT 시키고 그때 참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 부흥회 때 제가 꼭 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재판을 해요. 재판을 이렇게 법정처럼 좀 이렇게 꾸며요. 마지막 날에 애들 다 나가서 놀 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꾸며요. 마지막 날. 그래서 마지막 부흥회 설교하기 전에 그 재판을 하죠. 그리고 제일 말 안 듣는, 아주 역사적 사명을 안고 말 안 듣는, 내가 지금 미국의 그 헤어드레서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미용사인데 미국 가니까 뭐 이름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얘가 언젠가 나한테 고백을 하더, 목사님 알아요? 그랬더니, 한국에 왔을 때 목사님 알아요? 또 왜? 했더니 나 목사님한테 맞은 적 있어요. 내가 좁혔죠. 하도 선생님한테 까불어가지고 너 옥상에 와 그래가지고. 그래서 애들 좁힌 전도사로 유명한데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때린 놈은 기억 못해도 맞은 놈은 기억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말 안 듣고 아주 뺀질뺀질거리고, 집에서도 부모님 말 안 듣는 아이 있으면 그 아이를 딱 선정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재판정에 세우는 거예요. 야, 걔한테는 그러죠. 네가 오늘 주인공이야. 그런 날 세워요. 그리고 검사를 세우죠. 선생님을 세워요. 검사로 세우고 또 부모님을 불러서 변호사로 세워요. 그래서 검사가 이제 조목조목 이제 이 아이의 그동안의 행태를 고발하는 거예요. 미리 다 정보를 입수해서 잘못한 거 막 하죠. 얘가 뭘 잘못한 거, 학교에서 뭘 잘못한 거, 친구 팬 거, 선생님한테 어떻게 한 거, 뭐 다 하나하나 고발하죠. 그럼 애가 이제 얼굴이 빨개지죠. 그러면 이제 변호사인 부모님이 변호사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또 변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원래 나쁜 아이가 아닌데, 이래서 변호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선생님은 계속 애가 잘못했다 그러고, 부모님은 그래도 내 새끼라고 막 이러고, 그 아이들, 많은 아이들 앞에서, 또 부모님들 앞에서, 또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마지막에 최후 변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정은요. 최후 변론할 때 엄마한테 내가 시키죠. 엄마한테 내가 시키고 엄마한테 미리 다 언지를 줘요. 울어야 된다고. 자식 새끼 변하려면 울어야 된다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에 일어나서 최후 변론을 하죠. 내가 죄를 대신 받겠다고. 우리 아이 때문에 피해 입은 아이들이 있거나 선생님이 있다면 정말 죄송하다고. 물질적으로라도 갚으라면 갚겠고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다 갚겠으면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뺀질뺀질했던 놈이 갑자기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전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친구들 내가 미안해. 막 이래요 진짜. 그 재판을 하면은. 그런데 저는 재판관이잖아요 마지막에. 그런데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려줄까요? 용서할까요? 아니에요. 네 죄를 열고 했을 때 너는 사형이다.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만 그 친구를 미워해도
살인한 자라고 말씀했고,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만 내가 음란한 마음을 가졌어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다.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미워서가 아니라, 재판관들이 까만 옷을 입는 이유가 나도 죄인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당신을 판결하는 것은 법으로 판결하는 거지 내 감정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 법으로 너는 사형이야.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죠. 그리고 딱 마지막에 영화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며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저 하늘에서부터 물방울 하나리 툭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막 떨어져가지고 그걸 또 볼륨을 일부러 크게 올려요. 그 바닥에 땅바닥에 퍽 터져요, 물방울이. 저는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시는지. 우리는 다 사형받아 마땅하고, 너만이 아니라 나도 마땅하고, 너도 마땅하고, 선생님도 마땅하고, 어머니도 마땅해.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죄를 지은 걸 다 합산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눈물로, 이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로 우리는 다 용서를 받는 거야. 어떻게?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믿는 자마다. 왜? 그래서 네가 사형인데 예수님이 너 대신 죽으신 거야. 이제부터 너는 자유인이야.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돼. 이런 내용을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구속이죠, 구속. 죄의 대가. 우리가 이것을 가장 간단한 복음이잖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인생이 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그때부터 내 인생은 덤이에요, 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죠. 야, 성경이 모두 몇 자야? 그러면 이제 머리 아프죠. 야, 도대체 몇 자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런데요, 그 중에 똑똑한 친구 딱 한 명 있어요. 2자요. 왜요? 성경. 우리 한기수 집사 같은 스타일이죠. 그런데 성경을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66권이잖아요. 1189장이고 31,173절이고 356,490자예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거를 그냥 한 단어로, 하나로 표현하라 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정말 저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 당시 뉴욕에서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잖아요. 미군들이니까. 미국 국민이 자기 아들들을 전쟁터에 보냈어요.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자식이 죽을까봐. 그래서 전쟁터에 보낸 가정마다 유리창에다가 별을 하나씩 붙여놨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나간 가정마다 바깥에서 보이는 유리창에다가 별을 붙여놨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별이 붙어있으면 저 집은 참전했구나, 아들이. 그래서 다니면서 기도해 주라고 붙여놨어요. 한 남자가 어린 아들과 밤거리를 걷고 있는데 꼬마가 각 가정에 불이 켜져 있고 유리창에서 빛나는 별을 보고 멋있다고 손뼉을 치면서 아빠, 왜 집집마다 저렇게 별을 달아 놓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저 별들은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다는 표시야. 그러니까 이 아들은 너무 많으니까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하늘을 보더니 하늘에는 엄청 별들이 더 많잖아요. 와, 하늘에는 별이 더 많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참 멋진 말을 해줬어요. 나는 내 자식 하나 군대 보내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은 저렇게 많은 별을
저렇게 많은 아픔을 대신하여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러 이 땅에 보내셨어.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었대요.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옆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고 그 위대함에 우리 대신하여 상처를 입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핏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창조하고 지었고 만든 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과정이에요. 처음에 나는 창조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지음을 받아야 돼요. 새로운 토기같이 그릇같이 지음가 아프죠. 내 입장에서는 새로 지음을 받아야 되니까요. 지음을 받죠.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에 내가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영화의 주인공을 보면 언제나 주인공은 어때요? 죽어도 안 돼요.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나타나서 끝까지 죽을 것 같으면서도 죽지 않아요. 브루스 윌리스의 다이하드 같은 영화 보면 계속 안 죽어요. 영화 제목처럼요. 설령 죽는다 해도 멋지게 죽어요. 어려움, 난관, 실패, 병듦, 죽을 뻔함 그 과정을 끝까지 이겨내고 나중에 멋지게 죽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삶의 해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연극이나 영화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왕따도 경험해요. 때로는 나에게 이게 뭐지 할 때도 경험이 되고 왜 나의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우리에게 이런 문제 있어요. 저도 공감해요. 수없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요. 왜 나지? 하필 나지? 왜 나에게만? 왜 우리에게만? 조금 해보려고 그러면 뭔가 무너지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일을 하며 세상 일 할 때도 뭔가 되면 문제가 생기고. 왜지? 그런데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받은 자가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린 천박해져요. 세상에도 낄 수 없고 제가 하나님 싫다고 떠난 적이 있어요. 난 내대로 살 거야. 근데 있잖아요. 이건 그 자리에 가면 또 못 껴요. 거기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가서 또 앉아 있으려면 또. 그러니까 또 이 자리에 오면 또 할렐루야 자리 와도 못 껴요. 이게 내가 완전히 회색 인간 같았어요. 그런 경험이 제가 있어요. 속담에 새도 가지를 가려 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자의 책에 보면 원추라는 새가 나와요. 원추리 말하는 이런 말이 있죠. 원추. 이 새는 남해에서 출발해서 북해로 날아가는데 가는 도중에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를 않는데요.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않고 감로천이 아니면 마시지를 않는다고 해요. 장자의 책에 나오는 원추라는 새의 이야기입니다. 새도 하룻밤을 앉아 쉬어가도 나뭇가지를 가려서 앉고요. 먹을 것을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요. 하루 쉴 자리도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자리나 앉으면 안 돼요.
아무 곳이나 우리의 터를 만들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주인공으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연같이 인생 살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고 봐주는 사람 없었고 모노드라마 같이 혼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오늘 주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너는 내 거야. 너는 오늘부터 내 거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어. 무슨 일 있어도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너는 내 눈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 대신에 다른 사람을 내어주는 한이 있어도 바로 같은 사람 내어줄 수 있어도 너는 내가 내어줄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함부로 나뭇가지에 앉고 함부로 우리가 먹고 함부로 우리가 인생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나 대신. 이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고 가지셔야 돼요. 삶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경쟁자였던 사람이 사랑스러운 자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 눈에 가시였던 사람이 따뜻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달라지더라고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도 나를 그대로 대해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입고 그 사랑을 입은 순간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했던 이야기죠. 새벽기도 때 그 교회는 새벽기도가 2부였어요. 4시 반, 5시 반. 근데 제가 4시 반 설교를 항상 담당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꼭 같이 반주해 주시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차를 같이 타고 가죠, 항상. 근데 여자로서 고백하지 못할 고백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바람핀다고. 정말 새벽기도 나오면서요, 그 착하고 그 이쁜 집사님이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남편 얼굴 술 쳐드시고 드러누워 있는 거 보면 남편 얼굴 발로 밟고 싶을 때가 있더래요. 그 고통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뭐 이혼하라 그러겠어요? 뭐 어떡하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 한 달만 기도해보자.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결정하자.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 이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다 돼가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미웠던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그분 표현대로 힘도 없는 것이 어디 가서 힘쓰겠다고 껄떡거리고 돈도 없는 것이 어디 가서 돈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 더 잘해줬대요. 밥상도 잘 차려주고 그냥 여보 그러면서 잘해줬대요. 속은 문드러져도 주님의 사랑이 그런 거다 생각하고 그분이 한 달이 안 가서 남편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더래요. 한 번만 받아주면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다시 잘 살아볼게. 그러고선 지금도 잘 살고 있고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달라지는 거는 상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어떤 곳에 여러분들만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귀히 여기시는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의 어떤 부분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